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몇 개월 전에 한국에 여자 배구, 한국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흔히 쌍둥이 선수라고 알려진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창 시절에 폭행을 휘둘렀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있었고 국가대표까지 지내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었던 쌍둥이 선수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배구 선수로서 몇 번의 경기 출장 정지라는 그런 처벌이 아니라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는 영구 자격 정지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 자격 또한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쌍둥이 배구 선수를 향한 대중들의 분노는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진 이유는 이다영 선수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다영 선수는 어떤 특정한 선수를 향해 자신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은 의뢰 입장이라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꼭 갚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다영 선수가 지목한 사람이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 선수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 선수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특히 김연경 선수는 여러 가지 후배를 챙기는 일부터 자신이 벌금을 물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뛰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사람들은 이다영 선수에게 갑질을 한다고 지목한 사람이 김연경 선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다영 선수의 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연경 선수는 후배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선배로 알려져 있죠. 배구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회식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배구협회에서 이 재정 지원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불만족하게 여겼던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전체 선수를 전부 자비로 식사, 그러니까 회식을 대접했었던 일화도 있었죠. 사람들은 김연경 선수의 이전 모습과 성품을 보면 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에 더 동의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던 이다영 선수의 글은 결국 과거 이다영 선수에게 그리고 이재영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다영 선수의 피해자 코스프레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은 자신이 진짜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 쌍둥이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더 나타나면서 결국 쌍둥이 선수들은 바닥까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엘리트 운동 시스템을 가진 곳에서는 운동선수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은 오히려 다반사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선수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대중들로부터 분노가 가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몇 년 동안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고 폭력의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해자인 척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는 누군가 자신을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하게 보이는 쌍둥이 선수의 고의적인 악행이고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고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서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아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이웃이 내 가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이웃이 아침에 내 가축을 살펴보니 그 가축이 죽어 있습니다. 그 동물이 죽어 있습니다. 혹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짐승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는 내 가축을 맡고 있는 이가 그 이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입니다. 그의 부주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혹은 의도적으로 억지로 들어와서 동물을 훔쳐간 것이고 동물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승, 내 가축을 맡고 있는 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자신의 가축을 먹이다가 자신의 가축을 이렇게 좀 부주의하게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곳에 식물과 열매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실수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그 불이 낫가리나 곡식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낫가리는 여러분 이렇게 가끔 우리가 지나가다가 밭을 보면 혹은 논을 보면 이렇게 논을 재배하고 나서 벼슬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일반적으로 다 그런 집더미 이런 것들을 낫가리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나의 부주의로 나의 실수로 바람에 이 불이 다른 이의 낫가리나 곡식을 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보상만 하면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셨지 갑절이나 혹은 4배, 5배의 보상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실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내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입은 만큼 보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보상이나 배상의 범위가 최소 2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범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도둑질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입니다. 심지어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야 할 만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소를 도둑질한 사람에게 소 5마리로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배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도둑질하면 양을 4배로, 그래서 4마리로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능력이 안 된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도둑질한 가축을 죽이거나 팔지 않고 이 도둑이 아직 수중에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도둑질한 소 1마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중에 자신이 훔친 짐승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을 갑절로, 그러니까 2배로 배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둑질은,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갑절로 배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중처벌인 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쓰러질 수 있지만 내 연약함을 빌미로 내 실수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빌미로 내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렁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쫓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존킴 선교사님 가족,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 인도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이 있는 콜카타 지역이 동부 지역인데, 동부 해안가 지역인데 그쪽으로 사이클론이 지금 거대한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사이클론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론은 여러분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토네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큰 사이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피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피할 수도 없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이클론이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사그러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편한 이 땅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이 편함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거대한 사이클론이 20년 만에 초대형 사이클론이 하나님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동쪽에 있는 인도인 사람들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대피소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내용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장킨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